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제3장 독립운동기. 구한 말에 들어온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초기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이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교육기관은 서당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 체계를 대신했고, 제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은 왕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정과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이기풍과 김익도 같은 당대 왈패들뿐 아니라 이상제와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일제하 조선사회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적 활동의 주요 결과가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조선 정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제 병합 시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암울했던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나긴 일제의 강압과 억압의 시대를 이겨나갈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당대 조선사회에서 3% 내외를 차지하던 기독교인들의 나라 잃은 사회와 민족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와 애국 애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투쟁은 3.1운동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구현영은 1896년 이천에서 일본 수비대를 패주시킨 의병으로 이후 칼 대신 성경을 들었지만 민족을 위한 그의 열정은 쉬지 않았고, 결국 1907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조약 체결 철회를 촉구하다 순국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을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은 22살의 나이에 처형을 앞두고 이완용이 지은 죄를 성경의 기초에서 8가지로 논했고, 작은 거인 유관수는 이재명과 비슷한 나이에 순국한 초기 한국교회가 길러낸 신앙적 영웅이었습니다. 상동교회와 상동학원을 이끈 목사 전덕기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비롯한 전환기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모판 역할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조정대는 철원에서 애국단을 조직했고, 강원도 홍천의 남궁옥은 무궁화와 기독교를 연결해 민족의 희망을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총살과 고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중에는 자신이 순국하거나 순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예도 많았습니다. 길선주의 아들과 이상자의 아들은 감옥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나라나 민족을 위해 끝까지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주춧돌인 윤치호는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일본 황제로부터 자위를 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거나 팔아먹은 자들의 삶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듯 윤치호의 후반기 삶은 사돈 남궁옥과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쓸쓸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개교회의 발전과 성장 신화에 묻혀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신앙 영성의 회복은 시대와 민족의 현 주소와 시대 정신에 대한 각성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전에 찬 한국교회의 21세기판 독립을 위해 작은 거인 유관수는 지금도 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순국할 결심을 하면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거인 유관순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관수는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시 지령리에서 윤중권과 이소재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온 집안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비 가문에 속해 있던 아버지 유중권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 홍호 학교를 세워 신교육에 투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부채와 이에 따른 고리 대금업자들의 행패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교육을 통한 계몽과 구국의 길이 기독교에 있음을 자각하고 감리교회에 입교하여 민중계몽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척 유빈기와 조인원 같은 향리들과 함께 1908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육과 교회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 유관순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향에서 보통학교인 공주영명학교를 마친 유관순은 가사와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던 터에 이 지역의 순회 선교사 샤에리 씨의 소개와 이화학당 교장 룰루 브라이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해서 2년을 수료한 뒤에 이어서 고등과 1학년에 진학했습니다. 어린 유관순에게 민족과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은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와 이화학당의 박인덕 선생이었습니다. 유관순이 2년여간 출석한 교회의 담임 목사 손정도는 만주 하얼빈에서 활동했던 신앙과 민족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 2학년 초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3.1운동을 맞이했습니다. 유관순은 당장 이화학당 내에 이문회라는 조직에 속한 학생들과 함께 이화학당 담을 넘어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3월 5일에도 서울 지역 학생연합 시위에 참석하여 경무총감부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3월 10일 총독부가 휴교령을 내리자 유관순은 3월 13일 고향으로 내려와 자신이 일생 신앙생활을 했던 매봉교회 교인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시위 일자를 아운의 장날이 서는 4월 1일로 정하고 그녀는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고향 일대와 연기, 청주, 진천까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돌면서 동지들을 모으고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3월 31일 유관순은 매봉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봉화를 올렸습니다. 유관순의 기도문은 10대 소녀의 기도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31일 만세운동이 예정된 4월 1일 당일에는 3,000명이 모여들어 병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 조인원의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유관순이 독립연설을 일장하고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유관순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천안 헌병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숙부 등이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한 19명이 일본에 의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유관순은 1차로 공주법원에서 5년형을, 이어 항소를 통해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소는 포기했지만 굴하지 않고 3.1운동 1주년이 되던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죄수들과 함께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화학당 교사였던 박인덕 선생에게 보낸 옥중 편지는 유관순의 결의를 짐작하게 합니다. 선생님, 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순국할 결심을 하면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옥중 만세 운동으로 인해 유관순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판도 그녀에게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재판을 거부하며 유관순은 다음과 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 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는 나에게 벌을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유관순은 3.1운동 1주년 옥중 시위 때에 얻은 병으로 1920년 9월 28일 감옥 안에서 순국했습니다. 1차적인 사인은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의한 방광 파열이었습니다. 10월 12일 그녀의 시신을 인수하여 14일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관순의 삶은 순국자가 나라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일에 홍창석 목사는 유관순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해 주었기 때문이다.